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 중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 은혜로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략 서기 57년경에 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기준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옆에 분하고 마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혹시 교도소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대구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죄를 지어서 가게 된 건 아니고 예, 좀 범죄자처럼 보이십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 교도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대구 교도소에는 유독 흉악범이 많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흉악범은 다 대구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기수가 많고 사형수도 많다. 다른 1년이나 2년 징역을 사는 사람들은 좀 버티다 보면은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무기수와 사형수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은 대통령이 사면해주는 것이죠. 우리 헌법 제79조에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죄인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부칙으로 몇 마디 더 적어놨는데, 헌법 질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형태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한 의를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사가 붙은 거죠.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t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보면은 the는 세상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 the righteousness인데, 는 다른 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를 붙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이 역사상 한 번이다, 한 번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 때문에 이 땅과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신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자연도 힘들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잡초와 은근키와 가시가 자꾸 올라오고 오히려 곡식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 계획을 다 세우셨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더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렇게 흘러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섭리가 흘러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더가 될 수도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미리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대가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율법도 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와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흘러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어를 붙여도 되고 더를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토라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우리가 모세오경 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선지서다 되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거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가 찾아보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그 종이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인생을 지극히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텐데 앞으로 내가 보낼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창세기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매 책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 그 구원자는 이런 분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속여서 타락하게 만든 뱀의 대가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이 구약의 전 성경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이사야 52장 3장에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예수스라고 표기가 됩니다. 예수스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예수스, 예수의 이름과 같은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많은 사람이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이 유대 이스라엘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부른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결국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고, 그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온 땅에 생명의 빛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시인하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입 다물고 20년 있으면은 그 사람 다른 데 결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우리 믿음을 확실히 정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다고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죽음에서 면해주겠다.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입으로 고백하고 그 폴리갑은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확증을 받으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 우리 요즘 학생들 보면은 잘생긴 사람은 무조건 점수를 더 줍니다. 예쁜 사람은 점수를 더 줍니다. 교회 안에서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고 예쁜 사람만 구원받으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있죠. 또 11조를 얼마 이상 해야 구원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 10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 계획은, 구원 섭리는 온 땅의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빛을, 영생의 빛을 비추어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사회적 위치나 성별에 관계없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벽이 있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큰 죄 안 짓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해와 이 나무와 모든 식물을 보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참으로 전능자가 계시는구나, 이 우주 만물에 질서를 주시고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심, 전능자의 그 전능 앞에는 어느 누구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그 선조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생수병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수입니다. 여기에 빨간색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수 전체가 벌겋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벌겋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민족은 십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불효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율법 없는 자는 어떻게?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느니라. 길 가다가 떨어진 돈을 주어서 주머니 속에 넣으면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내버려둔 양심이다. 잘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남은 것을 도적질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스스로 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듣기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따라가라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이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교사. 이걸 보고 적어도 10개라도 보고 이것이라도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교만해져서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율법을 받고도 망하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도 양심 때문에 망한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천하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들러도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로마 군사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때 그들이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으면은
유대인들의 비참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차별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창세기 8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사람은 그 혀도 악하고, 그 입도 악하고, 그 발도 악하고, 그 귀도 둔하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예수 믿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취직해서 이제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은 인사고과 평가를 하거든요. 해서 요즘은 자기가 자기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 매겨와. 1점이 제일 나쁘고 5점이 제일 좋은데, 이 예수 믿는 청년이 술을 안 먹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항상 구박을 받습니다. 술 먹어라. 아니요, 저는 요즘 이렇게 1년 동안 구박을 받고 살았는데, 인사고과 평가를 1점에서 5점 사이 중간쯤 줬습니다. 나는 전부 3점입니다. 그래서 상무님한테 딱 들고 갔더니, 술 먹으라고 구박하던 상무님이, 야, 좀 후하게 줘라, 네가 주는 건데 좀 많이 줘. 그래서 지우고 4점으로 고쳐가지고 상무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이 상무님은 자기가 매길 때 이 예수 믿는 청년 점수를 다 3점 줬습니다. 그 두 가지 평가가 사장님한테 다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부르더니, 야, 네 과대망상이 있구나. 상무는 너를 3점 줬는데 너는 스스로 4점을 다 매겼네. 어디에 가서 하선할 데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히 양심의 화인마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혀도 악하고, 입도 악하고, 발도 악하고, 귀도 둔하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데 정말 빠져나오기 어려운,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까? 지금부터 118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그날 당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새벽기도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이며 기도하고 모였던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이 길함 미국 선교사가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가슴을 치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지? 왜 교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지? 했을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 친구가 병이 들어 죽으면서 아내에게 갈 재산을 자기 보고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다 떼먹었어요. 저 때문에 우리 장대현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그 미망인에게
돈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저녁 예배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중에 평양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9,000명이던 평양의 성도들이 12만 명으로 단 4년 만에 불었고 전국에 중국까지 이 부흥의 물결이 흘러간 것이죠.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평양이 변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던 놀라운 일이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와 구원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보상하다, 다시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값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값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것이 속량이 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다시 얻다라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이 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다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속량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소리를 하다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죄를 받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을 자, 진노를 받을 자는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예언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어떤 것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시은소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시은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커튼이 있습니다. 여기 버티컬이 있는데 이런 커튼이 아닙니다. 우리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 커튼의 두께가 1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을 한번 당겨 보십시오. 얇은 천도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 두께가 10cm 한 이 정도 폭이 됩니다. 이런 폭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제사장들이 당겨야 겨우 그 사이를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사람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고 말을 동원해야 겨우 찢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휘장, 이 휘장을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한 번에 위에서 밑으로 찢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무료로 공짜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태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이미 조상에게 약속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을 부르시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자, 약속하신 메시아의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풍성히 누리고 마리아와 같이 날마다 찬송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 천지에 가장 귀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 몸을 다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